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의 인생 여정이 된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렀냐면 전도 운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의 전도 운동의 후계자가 돼서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시고, 우리 생을 마칠 때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여정은 전도자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참 눈물을 나는 자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며 자기 삶을 되돌아본 바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복음 말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친구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놓고 이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던 바울이 그게 얼마나 틀린 건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이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 상태에서까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일부러 줄여놨어요. 딱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불신자 상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그 해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곁에 뭘 쌓아놔야 되겠는데 그걸 쌓아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 보이는 다른 세계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거기서 자꾸 힘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안 보이는 다른 귀신, 다른 말하면 네피림이 됐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가 한번 주역이 돼보자, 우리 마음대로 세계를 한번 움직여보자 해가지고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뭐 군사력, 과학, 뭐 경제력, 모든 지혜, 모든 방법을 전부 다, 정보 이런 거 전부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학문 이런 거 다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아놓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하면 뭐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공허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황증 오는 겁니다. 공황증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황증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추구하다가 오는 것이 공황증입니다. 근데 공황증이라는 말은 내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가 세상 거를 다 가졌거나 세상 걸 다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꿈을 가졌는데 그게 결코 자기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는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의 황폐함입니다.
내 인생의 내부 세계가, 내면 세계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를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몇 개 줄을 달았는데 이상하게 돈 데가 전부 다 사막지대였어요. 한없이 황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면 세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오냐면 주로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방황이 오고 정말로 행복하지 않고 정말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찾아가는 게 이제는 귀신도 섬기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리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하는 거죠. 그런 과학도 의지 한번 해보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뭐가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인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신분을 바꾸지 않은 한, 그 사단의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은 한, 나라 자체를 바꾸지 않은 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바꾸지 않은 한 뭐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가? 당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인생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야만이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지고 무능을 넘어서고 모든 방황이나 황폐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그때야 사람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삶, 가정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운 미래는 전혀 영원한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후대가 잘 되길 바라는데 후대가 3, 4대 망하는 것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는 분을 보고 성경은 그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귀신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알아요. 그리스도 인정해요. 근데 뭐는 안 되죠? 주인으로는 영접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됐다는 것을 정말로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영혼과 정신으로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고백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만 구원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전도로 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에 주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 삼고 모든 걸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100% 책임지시고, 그래서 틀린 내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서 우리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왔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왔다고 하는 거죠. 시험되고 갈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자꾸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쓰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옵니다. 그거를 끝까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 불러가죠. 왜냐하면 살아야 될 사명에 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일을 한 번도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쫙쫙 진행된 거죠. 자기 눈에는, 요셉의 눈에는 고난이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은데
형님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걸 또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안 죽으니까. 가서 죽도록 일했더니 그 집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이 바람기 많은 여자 때문에 뻔히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고도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모든 감옥의 사물을 이 청년한테 맡겨라. 이게 나쁜 놈이면 보디발이 감옥 간수장한테 그런 명령을 할 리가 없지요. 근데 아무도 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절대 절망의 장소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속에서 그 절망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삶을 고치거나 완전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삶을 형통하게 해줘도 안 빠져나와져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서 뭐하고 연결되면 전능자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된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 다다르다, 사다리가 미치다, 아멘, 이르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꼭 전봐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 사람은 미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대로 됐죠. 그리고는 나라의 큰 왕이 어마어마한 무슨 무시무시한 꿈을 2개를 꿨는데 이게 꿈이 생각이 안 나요. 무시무시한 꿈을 꿨으니까 통치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나라의 자기를 돕는 국사급 사람들이 있죠. 말하자면 박사들이죠. 세상 말로 하면 귀신 들린 박사들. 이 사람들에게 자기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니 꿈을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2개를 꿨는데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박사라면서 내가 꾼 꿈이 뭔지 2개 찾아내고 그 꿈이 뭔지를 해석을 해. 해석할 길이 없죠.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다 죽인다고, 언제까지 안 하면 죽인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온 나라가 이게. 근데 그 중에 누구도 그런 걸 잘했어요? 꿈 해석을 누가 잘했죠? 요셉이 잘했어요. 그럼 요셉은 빠져나가겠어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겁니다. 누가 앞에 세웠다고요? 파라오. 지금 현대어로 하면 파라오. 애굽의 황제. 그 파라오 앞에 세운 거예요. 불려나갔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 죽어갔는데 이렇게 떡 맡은 관원 좋고 나는 살았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저 보디발 집에 있는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당장 불러오라 그러죠. 그래서 싹 이제 머리 깎고 뭐 수영 몸 다 깎고 깨끗이 씻고 그랬겠죠. 옷도 좀 그럴싸하게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인생 모든 고난을 가지고 결국 파라오 앞에 바로 앞에 세워가지고 나라와 그 민족을 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곡식 풍년과 흉년 7년, 그 다음에 흉악한 소, 살진 소와 흉악한 소 해가지고 또 7년.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내가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꿈을 얘기를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꿈을 꾸는데 거푸 2번 꾸게 한 거는 급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꿈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하나는 7년 풍년이 오고 하나는 7년 흉년이 오는데 꿈은 두 가지를, 하나는 살진 소하고 흉악하게 마른 소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7년 동안에 풍년이 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비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 소득의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하를 국가에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주고 대신에 모든 곡식을 다 사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하십시오. 여러분, 곡식을 7년을 보관했다가 다음 7년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쌀이 있는데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뭐가 오겠죠? 엄마? 성경에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근데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나머지 7년을 살았으니까 그게 절대로 올 수 없도록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혜지요. 아멘. 그 다음에 쌀을 싸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그럼 뭘 잘해야 되겠어요? 상하지 않도록 통풍이라든가 이런 시설. 근데 지가 안 들어와 또. 그런 어마어마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놔 방주도 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도 안 들어오고 곡식이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앞에 거를 뒤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싹 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금은 5분의 1만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흉년이 올 때 이 쌀을 국가에서 주고, 그러면 백성이 마음이 전부 다 왕 앞으로 오겠죠. 아멘. 그때 땅도 사고, 아멘, 아멘. 그 다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국가 것인데 마음대로 짓게 하고, 세금은 소장료까지 다 해가지고 10분의 2, 나머지 10분의 8은 자기들이 쓰는 거죠. 근데 넉넉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는요, 황제가 바로가 들어보니까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전부 다 그런 거지.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어떤 당이든 간에 4당이 됐건 2당이 됐건 3당이 됐건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나라도 생각 안 하고요, 백성도 생각 안 하고요, 자기 호주머니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돼. 의식주만 해결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장반지를 뽑아주잖아요. 네가 해라.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뭔 세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니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그 시대의 최고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정권을 맡겨준 거예요. 네 앞에서 손도 함부로 못 놀리게. 하나님의 이게 임금님의 인장반지를 직접 꼽아줬다니까. 그러면 파라오가 타는 마차도 주고, 파라오가 입는 것 같은 옷을 주고, 그 정권을 가지고 전 애국을 돌면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7년 흉년이 왔는데 창고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풍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싸놓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리고 안 상하게 하고, 또 14년 후에도 그 싹이 심으면 곡식이 나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장소로 지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죠. 요셉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요셉을 시대의 주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시대의 전도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려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놓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부리면 문제를 붙잡고 거기서 다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하고 연결돼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뇌는 절대로 한 번 들어온 건 안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딱 연결돼서 그 속에서 그걸 누리면은, 여러분 뉘치는 거, 고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진 거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우리 김은주 권사님 고쳐진 거 있어요? 안 고쳐져요. 나 보니까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율법은요, 정죄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뭐 해야지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능의 보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은 세상에 생명의 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거를 다 놔두고 그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보면 나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 거 싸가지고 내가 벌었다고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벨탑을 싸가지고 공황증에 걸려서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영혼과 정신이 아파가지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엘리트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 이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죠. 구약에는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한 거고. 아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뱀에게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뱀의 머리를 깨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여자 후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요, 굉장히 초과학적인 얘기요. 세상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구원의 길,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그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실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분이 석가모니 같으면 우리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그분이 마호멧 같으면, 마호멧 같으면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약 공자 같으면 공자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소크라테스 같으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멋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만민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비추면, 생명의 빛을 비추면 사람은 살려고 오게 되는 거죠. 전도가 어렵다? 우리 그러면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거다? 아니죠. 전도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그게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고 보좌의 전능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보좌 언약이 연결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인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서 증인되게 하신 성령의 권능 속에 그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면, 그걸 여러분이 누려지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의 능력 속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전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걸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주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고 전 세계의 메시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요 듣고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런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둘 데 없는 친구죠,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쌍두마차입니다. 최고 탑이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친구를, 자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사람이 착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를 죽인 겁니다. 죽였는데, 그리고는 또 예수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가 거기서 막 엄청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과 죽여도 되는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한문이니까 길도자 위상자, 아멘. 그 길 위에서 다메섹을 코앞에 놔두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 금방 알아먹겠죠. 근데 빛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혼비백산해버린 거예요. 기절할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한 번도 여호와를, 주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신 사람 육신을 입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로. 그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울은 감히 그게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의 가장 좋았던 친구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자기를 전도하라고 역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사대가 달아붙었다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3주 안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주 안에 사역을 끝내고 도망을 가야 돼요. 목숨 걸고 3주 안에 사역을 끝내놓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사울이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사울이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친구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 빚진 자. 그리고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자기처럼 틀린 걸 붙잡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눈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눈물, 그 소식을,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울게 하시는 그 눈물, 그 눈물을 가진 전도자의 눈물을 알고 전도자의 눈물 속에 같은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하나님 전도자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의 주보에는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으로 간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는요, 교회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이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데 막 여러분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그래야 되겠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자들입니다. 나머지 다른 짐이 제게 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 지고 전도자를 돕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절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 전도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였던 인생과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 그분들한테 엄청 자랑을 합니다. 감사하죠. 바울은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자기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3번을 깊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만큼 깊이 기도했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기도하고 몸 밖에 있는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에 입문도 못한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기도를 3번 했다고 했어요. 깊은 기도란 거죠. 깊은 집중 기도. 근데 하나님이요, 고쳐달라는 걸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이것마저도 없으면 너는 망한다. 네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사는 길이 이거다. 그 이후로 다시는 바울이 하나님 자기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쓴 시대의 주역으로 쓴 하나님의 전도자죠.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요셉을 쓰신 것처럼 전도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사람 선 아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교회 주의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까? 그럼 직접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하지. 가장 복음을 방해했던 어떤 인간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게 전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이 사기꾼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칭 바울이요, 성이 박이요, 바울 박. 참 웃기는 놈이요. 바울 박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인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아멘. 순수한 바울 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 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이 복음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전도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따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고 교회에는 그 교회의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시대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참된 눈물을 하는 자, 3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기도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2절에서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 눈물을 아는 사람,
전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우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훌륭하단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단 말도 아닙니다. 완전하단 말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인데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요, 복음 전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뭐라니까요, 심히 싸웠다고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자기를 이 전도 대열 속으로, 이 복음의 단지 속으로 자기를 끌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고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심히 싸웠어요. 그럼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그거 훨씬 넘어섰겠죠. 죽이려고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 겁니다. 저를 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전부 다 멸망받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삽니다. 나를 신랑이라고 보면 유숙자는 망합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보면 유숙자는 살 겁니다. 유숙자를 아내로 보면 나는 망할 겁니다. 유숙자를 제자로 보면 내가 살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사로 보면 여러분 살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육신의 목사로 보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실패가 되겠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참 눈물을 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참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말고 복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판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도자하고 소통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후계자들입니다. 특별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전도자가 세우면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러 간 겁니다. 아멘? 아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부를 때 무엇을 했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졌죠. 아멘? 이 겉옷을 벗어준다는 말은 자기 사역을 이 사람한테 넘긴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경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론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장자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대제사장 옷을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거기서 죽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겉옷이라는 말은, 그걸 벗었다는 말은, 그걸 다른 사람이 입혔다는 말은 후계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다음 사역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지 않고 그 후계자가 후계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역을 준비를 한 다음에, 아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실천제자, 신학생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엘리야를 불러가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시대의 종에게 사람을 지목하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눈물을 아는 자. 눈물을 아는 자라고 해놨는데, 기도 속에 있는 자, 눈물을 아는 자, 그 다음에 복음 뿌리 내린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눈물을 아는 자, 참된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소통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통해야지 되잖아요. 전도자하고 통하는 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교회하고 통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늘 보좌하고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소통하는 것이, 그게 전능의 보좌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눈물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부족하다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안 훌륭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별로 안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확실히 낫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부 다 문제 있고 허물 많고 다 있어요. 그것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소통되는 사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동일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감은, 복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 그래야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아멘. 할머니부터 자기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자기까지 복음의 뿌리가 있는 제자 디모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거, 못 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지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하고 되느냐? 전도자하고 소통돼야 됩니다. 주의종과 소통돼야 됩니다. 교회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세운 직분에 가진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통 안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참 전도자의 자세는 뭐냐면요, 제자입니다. 참 전도자는 제자죠. 아멘. 그 참 전도자는 뭐하고 돼야 되냐 하면 참된 교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야지 망대를 켜놓고 서로 간에 교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전도자의 교통도 있어야 되고 세상하고도 교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소통은 세상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참된 전도자의 자세가 첫 번째가 영적 군사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영적 군사는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승리하신 그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교회가 세계 복음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경제 축복, 전능성,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요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 현장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전도자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주의종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주의종하고 소통이 안 되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요. 아멘.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보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남긴 거예요. 이름 없는 제자. 아멘? 자기 이름이 필요 없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강단하고 끊임없이 교통이 되고 전도자하고 주의종하고 늘 교통이 됐죠. 보고가 일어나고. 아멘?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망대에 불빛이 켜진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24가 된 사람입니다. 뭔 사람이라고요? 24가 된 사람. 이건 전부 다 한결같이 24가 된 사람. 군인은 잠도자지만은 24 돼야 돼요. 산업인도 세계에서 이 선두가 잡으려고 그러면 잠도자지만은요 늘 깨어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농부도요 늘 잠을 자지만 늘
내가 농사 짓는 그 작물에 늘 마음이 24시간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겨울에도요, 열매를 생각하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전에 우리 문성주 장로님 보니까요, 가을쯤 되면요, 다음 내내 질 모든 그런 같은 걸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한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지도요, 딱 마디 딱 정해놓고 그 이상 가지가 못 자라게 다 끊어요. 왜냐하면 열매 맺어야 되니까 끝없이 가지만 퍼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잎도 딱 개수 잡고 딱 있어요, 숫자가. 그리고는 덩굴손도 그것도 자꾸 빠져나오면 에너지가 빠지니까 덩굴손도 다 따버리고 줄로 묶어줘요. 그래 놓고 포도송이가 생기면요,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알맹이가 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은 거는 솎아줘요. 그래가지고 포도의 알맹이가 크고 이게 쫙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하고요, 이 농부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주의종하고 소통되고 현장하고 소통되고, 그래야지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사역을 펼 수가 있어요, 등대를. 아멘. 등대에다가, 등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노란 불도 있고 파란 불도 있고 빨간 불도 있고 다 있어요. 시간이 됐다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계속 신호해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는 좀 드려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래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들으면요, 힘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은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자,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주의종하고 소통이 안 된다, 주의종이 기도 속에 없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자의 가슴에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넘어진 렘넌트도 기도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렘넌트도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렘넌트도 더 기도하고. 아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니까, 돌아올 거니까. 아멘. 중요한 일꾼들 놓고는 더 기도하고. 자,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그건 참된 형통입니다. 그건 뭐냐면 안테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의 종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달할 수 있어요. 안테나. 참된 형통.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를 그대로 명령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절대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산자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은 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 뭐냐면, 그리고는 그리스도,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걸 서야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선다.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 현재에 하신 거, 앞으로 미래에 하실 거, 전 모든 역사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세계화하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역사 앞에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파되면 내가 살았던 거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던 거 그것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훌륭한 삶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아름답게 산 거는 하나님 축복을 담은 그릇이니까 나한테는 중요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지면 내가 좀 아픈 거지 다른 사람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전능자의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 보좌의 축복과 성삼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심과 전능의 권능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지, 그걸 이루지는 전능자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죠. 나의 삶을 간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멘? 그거는 하나는 내 아픔이고 하나는 내 그릇이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살면 돼요. 아멘? 자기가 사는 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표가 왔을 때 그거를 못 돌아서면 고생 좀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고생이 잘못되거나 실패한 거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리면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건 효과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지난 날을 전부 다 벗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땅에 막이 있으니까 고난도 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그런 거는요, 전부 다 내가 새로운 단계로 확 도약하는 그런 전환점이요. 제가 볼 때는 불신자 같은데요,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전환점이라는 말은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상태를 딱 넘어서는 건 그게 전환점인데요, 그 전환점이 왔는데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거기다 어마어마한 세계문에서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자꾸 그 속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고난은 당연히 온다니까요. 그 고난 그걸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뭐는 살아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뭘 다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5절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는 세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사실은 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려고 여러분을 순례자로 감춰뒀다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로 쓰시는 겁니다. 노예인데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달으면 진짜 노예입니다. 포로인데 복음 못 누르면 진짜 포로입니다. 속국인데 복음 못 누르면 진짜 속국입니다. 근데 복음 누리면 이 사람은요, 전도자고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주역입니다. 저와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세 가지 확인합니다. 관계회복하십시오. 전도자고 관계회복하십시오. 눈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 여러분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 전도자가 무엇을 아파하며 울고 있는지, 그 전도자의 마음에 무슨 영적인 눈물이 있는지, 눈물을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눈물,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눈물에 소통하는 관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역에 대한 교통입니다. 제자는요, 사역에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늘 지도자를 통해서 보고받고 지도자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런 교통이 있는 제자라야지 진짜 제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주고받는 교통이 있는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임에 기록을 해가지고 반드시 전도자한테 연락을 주의종한테 줘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답을 드릴 거 아닙니까? 보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교회 왜 나오는데요? 교회가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구원 선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통이 안 된다? 사역에 대한 교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입니다. 꼭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본분, 여러분의 사명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보고 올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 보면은 왜 확인을 안 하셨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 옛사람이어서 종이로 적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카톡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SNS를 가지고 나한테 연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단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제자는 교회를 실패시키고, 자신을 실패시키고, 현장을 실패시키고, 광신자,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를 통하는 미친 사람, 그런 잘못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정말로 이 주의 종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말이죠. 아멘? 내가 사기꾼이나 가짜면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로 전도자가 맞다면 부족한 거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거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게 맞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절대 명령으로 붙잡고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도전시키는, 갱신해서 세계복음은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전도원장 후계자가 3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음에 제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역을, 포럼을 나누시길 바라고, 그걸 잘 못하겠거든 거기서 그냥 참석해서 듣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옆에 듣고만 있어도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에 감동하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멘하고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것도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어느 날 보면은 산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겠죠. 3가지. 눈물로 소통하고, 사역으로 교통하고,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완전히 누리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세계복음은 구체적인 삶의 도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 누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미안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택도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고 천배나 만배나 필요하면, 여러분이 너무 그릇이 적으면 뭐 정배, 경배 막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점점 키울 겁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간 거 다 넘어서라. 그리고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자녀도 걱정하지 말고, 나도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고 기도하고 제가 담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우대를 세울 겁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 표현도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전도자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기다릴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전도자의 길을 갑시다. 제자의 길을 갑시다. 끝없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을 해서 도전하는 능력의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